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월 첫째 주에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실 비슷한 내용이죠. 비슷한 내용인데 둘째 주에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 조준호 전사님께서 하나님의 콩깍지라는 제목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잖아요. 오늘은 비슷한 내용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와 또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하는 은혜는 제목 그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 제가 너무 여러분에게서 죄송하지만 제가 멜번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한국에서는 그걸 못 봤던 거거나 아니면 민감하지 못했던 건데 날씨가 좋거나 햇볕이 좋으면 어디서들 그렇게 모여서 공원이든 어디든 와가지고 즐거워하면서 광합성하는 걸 제가 보면서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놀랐냐면 심지어 이렇게 형제들도 우통 벗고 그걸 선텐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이렇게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을 여기서는 심지어 스테이트 라이브러리 앞에 그 공원에서도 다들 이렇게 와 기다렸다는 듯이 햇빛을 쫙 쬐면서 참 그게 좀 멋져 보이고 좋아 보였는데 여러분 그렇게 햇빛을 사모하니까 멜번은 특히 이제 흐린 날이 많잖아요. 햇빛을 저만의 해석은 햇빛을 사모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 그러니까 햇빛이 좋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나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저는 안 나가거든요. 나가달라고 해도 안 나가요. 무서워가지고 못 나가는데 뜨거워가지고. 근데 누군가 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 좀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금요일날 야고보서는 쫙 살펴보았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회 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유튜브 들어가셔서 더 보시면 전체를 다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오늘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주제에 좀 더 맞춰서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전해질까 늘 염려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로는 따가울지 몰라도 정말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인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곳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함께 하심과 우리로 깨닫게 하심, 우리로 회복하게 하심, 우리로 용기 내게 하심, 우리로 그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붙잡게 하심, 깊이 누리는 시간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저런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말씀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정확하게 다른 바울이 쓴 서신서와 좀 다르게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1세기 교회 공동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이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4장은 야고보가 그 당시 교회 공동체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책망은 누가 하죠? 우리가 오늘도 우리 귀한 아이가 있는데 부모님이 때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야고보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책망하느냐? 그 책망의 이유가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다툼과 싸움이 있기 마련이죠.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니까 부부 사이에도 다투지 않습니까? 다툼과 싸움이 있기 마련인데 그 다툼과 싸움이 왜 있었는지를, 왜 있는지를 야고보는 지적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왜 싸움과 다툼이 있었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당시 교회 공동체가 다투고 싸웠느냐? 정욕 때문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정욕.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 직역하면 헤도네라는 단어인데 이 문자적으로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패션 아시죠? 열정이라는 단어 맞나요? 패션, 열정. 그리고 pleasure, 기쁨이라는 단어잖아요. 혹은 desire, 이런 사실 좋은 단어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패션, pleasure, 혹은 desire.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대부분 기쁨, 즐거움이라는 의미보다는 쾌락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저희가 보는 개역개정에서는 정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1절에 나오는 정욕은 육신의 욕심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3절에 나오는 정욕은 쾌락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 육신의 욕심, 쾌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왜 다투었느냐? 육신의 욕심, 쾌락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 쾌락. 뭔지 아시잖아요. 그 당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갖고자 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죠. 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욕구.
그거는 필요합니다. 배고파야 밥을 먹고 또 뭐 추위를 느껴야 옷을 입듯이. 그러나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 자신만의 만족을 추구했고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콩깍지 사랑을 알게 되면 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이라고까지 묘사해 주셨는데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자기 자신만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본래는 우리인데, 여기도 지금 다 우리잖아요. 우리인데 우리가 남이 된 거예요. 왜? 지금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이 중요하니까 저 사람이 원래는 우리인데 남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추구한 것이 정욕, 쾌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쾌락이 즐거움, 기쁨과 뭐가 다르죠? 기쁨은 무한한 그 기쁨. 쾌락은 금방 사라지는 헛된 것.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헛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2절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었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고, 여기서 살인은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이 욕심을 냈지만 헛된 것이니까 계속해서 추구만 하다 보니 결국 살인하게 되고, 시기하여도 또 얻지 못하니까 다투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헛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더 다투게 되고 더 싸우게 됐다. 이게 그 당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야고보는 뭐라고 또다시 설명하고 있느냐? 교회가 세상과 친구가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한다. 여러분 친구 좋아하시죠? 친구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세상과 친구가 됐다는 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욕 때문에 싸우고 다툰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강력한 표현이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4절 초반에 이렇게 시작했죠. 간음한 여인들아. 지금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야고보가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구약 성경을 보신 분들, 최근에 이사야를 읽은 분들은 그래도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만드신 그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관계를,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와 함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묘사합니다. 내가 너희의 신랑이고 너희는 나의 신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또 다른 남자를 찾았다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 간음한 여인들아. 당시 교회 공동체가 자신들의 신랑 되어주신, 자격 없는 자신들을 신랑 되어 신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존재, 다른 사람, 즉 세상을 바라보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그냥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모습,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계속해서 육신의 욕심과 쾌락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본인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였는데 그 하나님을 두고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러워하고 쫓아가고 그것을 갈망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되죠? 잃어버리니까 그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다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아니면 우리 통독 나중에 이제 야고보서 읽게 되는데 1장부터 앞장까지는요 야고보가 이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사랑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우리가 저 소중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 우리 아이를 표현하듯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는데 불현듯 4장에서는 가늠한 여인들아, 죄인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데 왜 강하게 책망하죠?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지금 중요한 문제를 만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세상과 친구가 되어 그들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정욕을 쫓아 싸움과 다투고 있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성경에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죠?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 언제고 저의 책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시작부터 끝까지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책망이라고 했습니다. 사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가 그냥 책망하고 그냥 혼내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가 된 게 그냥 못마땅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세상과 친구가 되면 좀 어떻습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조준우 전사님께서 하나님의 콩깍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선포된 아주 소중한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콩깍지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콩깍지예요? 자격 없는 자, 용서받을 수 없는 자, 죄인을 향하여 허락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콩깍지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한없는 용서, 한없는 사랑. 그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 참 기쁨,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콩깍지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은혜를 누리셔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과 친구가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 사랑,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자극적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경험하는데 그 아이들이 울다가도 엄마 아빠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돼. 엄마 아빠만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울음을 그치고 행복해요. 그 아이들이 그 끔찍한 이 세상과 그 위험한 거리를 엄마 아빠만 있으면 막 활기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 활기치던 아이가 뒤를 돌아봤는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그 원인이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애타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혹 이런 위기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월 달이요 벌써 끝나가요. 이제 뭐 마음으로도 별로 안 하다 하시죠. 저도 뭐 여기서나 이야기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도 와 벌써 2020년 끝나고 2021년이라고 했지만 2021년의 1월은 벌써 끝나갑니다. 한 주 반 남았어요. 여러분 1월이 가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혹 이런 위기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마 제가 다 몰라서일지 몰라도 저희 교회는, 우리 담업님 교회는
지금 이 야고보서 4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 있는 다툼과 싸움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몰라서일지 몰라도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혹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과 친구가 되어 있진 않은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쫓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진 않은지를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그런 교회 공동체, 세상과 친구가 된 공동체를 향하여 책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선포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과 좀 기억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무 당연한 거지만 오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누리기를 선포하는데, 우리 한 번만 그래도 선포해 볼까요? 첫째,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지금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너무나 알고 있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라고 생각해도 되겠고요.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악마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마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선포할 때 많이 선포했기 때문에 더 부연 설명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야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마귀와 귀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친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가 되고 싶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썼던 전문 용어로 세속화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을 쫓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귀가 존재하고 그런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금요일 날도 선포했는데, 소준이가 자주 남쳐서 제가 한 번씩 이제 이런 마귀가 존재하는데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마귀가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를 어떻게 막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위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위협한다. 특별히 멜번을 살아가는 우리는 마귀가 더 속이고 유혹하는 공격을 많이 쓰는 듯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억지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뿅!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고 싶지 않았는데 먹은 게 아니에요. 마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너희도 죽는다. 이게 먹는 게 너희들에게 더 안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다 먹고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뱀이 어떻게 했죠? 선악과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먹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조정한 게 아니라 선악과 열매 먹어도 돼. 뭐라고 표현하죠?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거짓말하죠. 하나님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시작부터 잘못됐죠. 하나님은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다 먹지 말라고 하든 벌써부터 교묘하게 속이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고 하면서 먹으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눈이 밝아질 거야. 와우, 엄청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지금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한테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잖아. 그거 안 해도 돼. 라고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진 것이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알지만 기억해야 돼. 우리를 뿅 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 우리 똑똑하잖아요. 돈 필요합니다. 돈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데 마귀 사단 어떻게 하냐? 돈을 사랑하게 한다. 근데 아무도 몰라. 티는 안 나. 돈을 사랑하게 한다. 돈으로 혹은 성공이라는 것으로 혹은 권력이라는 것으로 혹은 인기라고 하는 것으로 혹은 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때로는 오락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이지만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속이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들로 세상의 근사하고 멋진 것들로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고요.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템테이션이라고 유혹합니다. 배고플 때 와서 유혹하죠.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근사하고 멋져 보이는 모습을 먼저는요 바라보게 하고요. 그것을 부러워하게 하고요. 추구하게 하고요. 그것을 쫓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것과 친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세상과 친구가 되어가면서 저절로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는 혹 어떤 유혹 가운데 있진 않은지를 점검해봐야 해요. 나는 어떤 유혹 가운데 있나? 나에게도 유혹이 있지 않은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더 건강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마귀 사단의 공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보이는 마귀의 공격,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멜번이 얼마나 많은 유혹의 도살입니까?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더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인지하자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걸 또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마귀의 존재와 공격을 알고 대적할 때 어떻게 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대적하면 피한다는 것입니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존재와 그 공격을 인지하지 못하고 괜찮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 금요일날 선포했었죠. 쫓아내지 않았던 거죠. 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이스라엘을 흔들었던 것처럼 그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마귀의 존재와 공격을 알고 대적할 때 마귀는 피한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죠.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가장 무서운 저한테 너가 진짜 목사거든 막 이러시고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순간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뭐 얼마나 그게 참 대단한 건가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눈치채셨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단순히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수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숨은 의도가 담겨있는 유혹이었던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본인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죠? 본인을 증명하도록 하는 유혹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 눈치채시고 어떻게 하죠? 사단아 물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의 공격, 마귀의 유혹을 인지하고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유혹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어려우시다면 배우자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혹은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께, 혹은 친구에게
아니면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혼자서 힘들다면 함께 기도하면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그 아름다운 햇빛으로 가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마귀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무슨 사건만 터지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것도 유혹일 수 있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뭐죠? 첫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둘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사실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림자가 없어지는 방법은 햇빛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절로 사라져버리는, 그죠? 가장 강력한 빛 앞으로 나아갈 때. 8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지금은 좀 익숙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보고 싶던지, 얼마나 대면 예배를 우리가 기대했던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말 그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찬양이 아닌 뭐가 있었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그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knowing about과 knowing of가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늘 강조했던 예배 자리를 더 사모하고, 물론 형식적으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은밀한 그 기도의 장소를 더 세워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게요, 가까이 하라 명령형이지 않습니까? 왜 명령으로 선포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그 마귀의 유혹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든 엄마 아빠를 붙잡는데 커면 클수록, 그죠? 엄마 아빠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그 연약함.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아니 유일한 복인데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이 가까이 하기를 바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갈망하기를 바라는 야고보의 간절한 마음의 외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정해진 때에, 정해진 곳에, 정해진 횟수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 보좌 앞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21년 마귀를 대적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몇 가지를 더 선포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여러분들과 기억하길 바라는데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선포하고 있느냐,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오늘 찬양도 했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하여 야고보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느냐? 첫째,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고민을 하다가 좀 간단하게만 나누자면,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씻는 그런 율법이 있었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뭐 한 3-4번 손을 닦았다면 하루 평균 코로나 때는 10번, 15번 손을 닦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죄. 물론 지금 믿는 자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은 이미 되었죠. 그러나 그 의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놓치고 있는 그 죄들, 범죄들,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에 민감하게 정직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그 은밀한 범죄를 힘들더라도 민감하고 정직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또 방송 듣기 때문에 TV를 보는 것 그거 죄 아니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지체를 만나게 됐는데 저희 교회뿐 아니고 농담으로 했는데 저에게 깊이 와닿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넷플릭스도 안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넷플릭스를 안 보는 게 잘못인가? 당황이 좀 될 정도로 목사님 넷플릭스를 안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축복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넷플릭스 우리 교회도 많이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아주 민감하고 정직하게 반응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때론 가로막을 때도 있으니까. 넷플릭스에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마다 각자의 성향과 성품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제가 놀라기도 합니다. 정말 이상한 것들도 많더라고요. 잔인한 것들도 많고 하여간 이상한 게 많더라고요. 음란한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반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TV를 들었지만 그게 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마귀가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을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도요 우리의 눈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면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재밌는 표현인 것 중에 하나인 게 마음이 깨끗한 거, 성결이 깨끗한 건데 마태복음에서 청결이라고 나오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거의 반대가 마음이 더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더럽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두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마음. 그러니까 뭐냐면 숨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 중에 하나는 합리화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으니까 온전히 더럽지 않다라고 스스로는 그 남은 모르죠. 속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은 결국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주인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의 눈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두 마음이면 하나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책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콩깍지 사랑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섭섭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당연하게 되기 시작하고 세상이 더 좋아지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포하는 거죠. 죄의 문제에 민감하고 죄와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더 좋은 말을 쓰는 훈련을.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하는데 밖에서는 막 엄청 잘해요. 그러나 집에 와서는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도 계속해서 직면하여 더 사랑하고 더 좋은 말 쓰고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하면 우리 가능하면 선포합시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죄와 싸우자. 다른 사람 죄 보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여전히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탕자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철판도 깔아서는 이렇게 뭐 괜찮다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마음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죄와 직면하여 2020년 혹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여러분들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가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웃지 말라는 건가? 즐거워하지 말라는 건가? 행복해하지 말라는 건가? 코로나 때 슬퍼만 하라는 건가? 그 뜻이 아니죠. 여기서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 여기서의 웃음과 즐거움이요, 세상으로 인한 웃음과 즐거움을 상징한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죄에 넘어지는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악한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죠. 둘 다 사실 회개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죄의 문제, 내가 죄에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면하라는 것이고, 그런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울라는 거예요. 남자가 돼서 왜 이렇게 울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 교회 감사한 게 많이들 웁니다. 눈물이 많아요. 형제님이고 자매님이고 어른이고 아이고 눈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 나는 하나님 사랑 분명히 아는데 여전히 넘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직면하며 울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울어? 라고 얘기해도 울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4절 준비됐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나 넘어질 수 있지.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라고 하지 말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넘어지면, 물론 그런 아이들도 가끔 있지만, 넘어지면 훅 털어버리고 가는 애도 가끔은 있지만, 아주 가끔은 있지만, 넘어지고 부딪히면 어떻게 하죠? 엄마에게 가지 않습니까? 엄마에게. 물론 가끔씩 강한 아빠들이 왜 또 넘어졌어?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넘어진 것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데,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는가? 그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잘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제가 또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또 헛된 것을 갈망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왜 또 넘어졌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래 잘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오늘 많이 선포해볼까요? 다 같이 따라주세요. 울자. 네, 우십시오. 또 이상한 걸 울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서도 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그 문제와 그 악함과 약함을 가지고 우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죄와 철저히 싸우되 눈물을 흘리며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2021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6절,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 왜 다투느냐? 왜 싸우느냐? 가늠한 여인들아, 너희들의 정욕 때문이 아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했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 제가 어제 어떤 분과 잠깐 교제했는데요, 자신의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모습으로 아파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에 참 감사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우리를 더 사랑하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2021년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주일학교를 한 번씩 오셔서 견학하십시오. 믿지 못하는 분들은 아이들이요 자라납니다. 무서울 정도로 빨리 자라나요. 무서울 정도로. 내가 보기엔 나는 자라는 것 같지 않아 볼지 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분명히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